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래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양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장의 1절부터 사실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 기사의 1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의미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24장에서부터 시작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26장에 넘어오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그 신앙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 핵심 메시지를 실천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굉장히 비싼 그리고 값진 향후를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붓는 그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기사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동일한 사건,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향유 옥합의 가치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돼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상황이 조금 다르죠. 누가복음 7장에는 일단은 나병 환자의 집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집인데 이름은 똑같아요. 마태마가 요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이지만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사건인지 아니면 이것이 다른 사건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일단은 나병 환자 시몬에 관련된 이야기는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7장의 기록은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아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 여인을 변호합니다. 요거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토리가.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누구는 준비하고 누구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비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더군다나 예수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걸 전달하셨는데, 실제 예수의 제자들 또는 유대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준비할 수 없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대비가 되냐면 일단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양옆으로 예수의 제자, 특별히 예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기사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보다 못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의 제자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기사까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라고 불리움받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까? 사실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종일관 그것을 묵상하고 있어요. 결국에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25장에 기록된 세 가지의 비유조차도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결산한다는 얘기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맡겼는데 그것을 마지막까지 해냈느냐, 그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크한다는 거죠. 주인, 임금은. 그러니까 26장에 와서 그것을 예수의 제자들이 또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의 제자 그룹에 끼지도 못하는 어떠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값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부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는 그 멤버십에 들지도 못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행동을 취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간치 못하고 살아가는, 심지어는 예수를 배반하는 제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대비가 되는 게 뭐예요? 여기에는 300데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의 향유 옥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14절에서 16절에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요. 누구는 300데나리온을 예수를 위해 포기했고, 누구는 은 30을 예수를 팔아서 얻게 됩니다. 가치가 대단해요. 여러분들, 이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임금 품삯이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 노동자 일당이 뭐 10만 원을 친다면 300데나리온은 거의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은 30은 여기 단위가 나오지 않지만 보통 은 30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뒤에 세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이거는 은 30세켈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1세켈이 4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30세켈이면은 120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으로 친다면 12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얼마겠어요? 한 120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이 은 30세켈이 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파는 이 가치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세켈도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죠. 이게 그때 당시에 성전세가 반세켈이었으니까 그러면 2데나리온 정도 되는 건데, 1년에 모든 유대인 남자는 인두세, 그것이 성전세죠. 그 1년에 반세켈을 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20만 원 되는 거죠. 1년에 한 반세켈 정도,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요즘 30세켈이면 1200만 원. 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노예 취급하듯이 사고 팔았다.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은 이 15절에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얼마를 주려느냐?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때 나에게 얼마를 주려느냐?
그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회의하고 은 30을 달아줬다는 것은 매겨 보니까 노예 사고 파는 그 정도 가치로 은 30세켈을 가룟 유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은 30세켈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뉘우치고 은 30세켈을 가다가 거리에다 버려요? 아니잖아요. 성전에다가 집어넣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죄를 성전세로 퉁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죄가 없어질까? 그렇게 한다고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이 가룟 유다의 심리는 내가 받은 이 돈을 도로 성전에다가 성전세로 내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가룟 유다의 심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헌금 내면 어느 정도 자기의 이 연약함에 그 다음에 이 죄의 이 무게감을 덜을 수 있다는. 그래서 미안해서 헌금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부흥 강사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죄의 경중을 따라서 소의 제물을 드릴 때 500만 원 헌금. 그래서 막 그 부흥회 다니면서 장로니까 한 500만 원 헌금하고 그러면은 막 돈이 없으니까 카드핏을 내가지고 그 헌금을 충당하고 정말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가룟 유다의 심리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예수 팔고 N30을 받았죠. 예수를 팔고 건강, 예수를 팔고 나의 성공을, 예수를 팔고 복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은 오히려 예수를 팔고 뭘 얻으려고 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자기의 것을 드렸던 사람. 이게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끝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주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향유옥합을 부은 이 여인과 같은 영성으로 준비되고 겸비된 자가 마지막 때 필요한 거죠. 자기의 기득권 지키려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팔아서 자기에게 이득을 취하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비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장례, 나의 장례. 그러니까 나의 장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준비하고 부활하신 날도 아침 일찍 뛰어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그 무덤가로 가잖아요. 그 말씀의 언약을 믿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무덤이 이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으니까. 근데 무작정 간 거예요. 갔는데 누가 굴려놨는지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안에는 시신이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도에 낄 수 없는 그냥 예수님을 섬겼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섬겼던 여성 제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섬겼던 수종 들었던 그 여인들은 제자라고도 말할 수 없고 사도도 낄 수 없었던 그런 여인들이었지만 그 여인들은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부활도 먼저 맞이한 이 여인들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의 모든 걸 드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네, 교회인네, 그리고 나는 뭔가를 한다, 이런 영적 너스레를 떨면서 준비되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처럼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주님을 위해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신앙.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여인이 한 일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기록이 이제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하고 감당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그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 새노래 공동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감당하는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며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결산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